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함께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왔던 날이 2017년 7월 21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더운 여름이었죠. 제가 여기 퇴원을 하게 된 그날 아산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이제 전 1차 항암을 하고 일단 관해가 됐습니다. 관해가 되어서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골수 검사를 했어요. 아산병원에는 골수 검사를 해주시는 전문 간호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면 별로 아프지 않아요. 그분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이걸 하시는 분이어서 아주 스무스하게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퇴원을 하는 날은 그분이 하지 않고 레지던트가 와서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레지던트도 그걸 해봐야 되니까 이해를 하고 그분한테 이제 맡기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참을 막 바늘로 막 쑤셨는데 실패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손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손을 바꾸는 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는데 다른 분이 오셔서 다른 레지던트를 불러가지고 그분이 또 이제 이쪽하고 이제 양쪽 엉덩이를 다 한 거였는데 그분도 실패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한 1시간 정도 막 이 바늘로 막 쑤시고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그 두 분이 못 하시니까 그 잘하는 간호사님이 결국에는 오셔가지고 이제는 엉덩이를 할 수 없어가지고 진짜 위에 척추에 한 척추 하나를 그분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워낙에 제가 1시간 정도 시달렸다 하는 거라 그분도 쉽지 않게 그 검사를 했습니다.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이게 퇴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일단 퇴원을 하기로 했으니까 진통제를 맞고 퇴원을 해서 왔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여기는 너무 좋은데 오는 길이 이게 덜컹덜컹하잖아요. 덜컹덜컹한 길을 제가 다리는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 거의 몇 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 도착을 해가지고 녹초가 됐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녹초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도착을 하고 제 기억으로는 거의 일주일 이상을 제가 걷지를 못했습니다.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할 때도 저희 집사람은 뒤에서 밀고 그럼 저는 이제 언덕길 같은 데 있으면 좀 도와준다고 제가 팔을 이렇게 좀 밀죠. 근데 밀고 나면 그날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만큼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한 2달을 있다 보니까 온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만 조금 움직이면 아픈 겁니다. 그럼 이제 와서 주사 맞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요 밑에 있는 운동장 한 바퀴를 제가 걷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한 바퀴 도는 것도 쉬엄쉬엄해서 걸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뒤로도 걸으시고 막 뛰어서 다니시고 저분이 환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몇 주 이곳에서 있으면서 몸이 많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퇴원하면서 다시 입원하는 날짜를 받아가지고 갔거든요. 다시 항암을 하기 위해서. 도저히 들어갈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이거 하다가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그때 병원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천연치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뉴스타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물론 저도 목사니까 알고 있었지만 그런 경험담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병원 치료를 받지 말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치료 안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지금 관해도 잘 됐는데 항암을 3번만 더 받으면 이식하지 않아도
끝날 수 있다. 조금만 더 받아라.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고집이 별로 없는, 남들이 하라 그럴 때 귀가 팔랑팔랑해서 하는데, 그때는 제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안 하겠다고, 필요 없다고, 있으면 이거 빼달라고, 빼는 것도 되게 아프고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빼고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교수님이 저한테 하지 말라, 그만 항암을 계속 하라고 얘기했을 때 8개월 후에 99% 재발한다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정말 8개월 만에 재발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가 하면, 병원 치료가 최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천연 치료 소용없다, 뉴스타트 소용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뉴스타트를 통해서, 천연 치료를 통해서 몸이 고쳐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침을 받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믿음대로 하면 다 낫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타트 하면 다 낫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여러 차례 들으니까, 혹 낫지 못하는 누군가에 대해서는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혹시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연 치료를 통해서, 뉴스타트를 통해서 낫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낫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처럼 재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재발하고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재발한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재발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겠죠. 지금 뉴스타트를 통해서 몸이 좋아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대로 식사하시고 지금 하시는 대로 운동하시고 그렇게 계속 하십시오. 그런데 혹시 그렇게 했는데도 빨리 좋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내가 하는 이 길이 틀렸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는 그분들, 그래서 마음속에 혹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해도 낫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못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틀려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여전히 이 세상에 주인 행세를 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십시오. 혹시 그 일을 하다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그렇게 빨리 내 몸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길은 거기에도 있습니다. 뉴스타트에만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혹 내가 가야 하는 더 고통스러운 그 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한 3, 4개월 그 항암을 포기하고 3, 4개월 여기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병원을 나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더 뉴스타트를 잘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요양원에 가서 한 4개월 정도 있으면서 아침 저녁 말씀 듣고 밥 먹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산에 가고 그렇게 하면 나을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그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8개월쯤 되니까 몸이 확 안 좋아지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제가 뉴스타트 하니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목사니 하나님 저 고쳐주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더라면 제가 재발했을 때 실망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 길을 가야겠다. 내가 갔던 지금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어떤 운동을 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걸로 고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으로 고침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침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죠. 내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할 때, 내가 운동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운동이 먹을 것이 나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다면 혹 아프더라도 혹 잘 낫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회복되지 않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 병을 고침을 얻고 건강하게 사는 것,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보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저 영원한 하늘에서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인도되든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을 통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혹 그것이 고통스러운 길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아픈 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빨리 막 낫지 않는, 그래서 실망스럽고 좀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좀 부탁드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례 없는 전염병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던 때 여러 가지 민간 요법들이 나왔어요. 마늘이 좋다는 사람도 있었고, 김치가 좋다는 사람, 소금이 좋다는 사람, 뭐 인도에서는 심지어 인도는 소를 이렇게 신처럼 하잖아요. 소똥이 좋다고 해서 막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하면 낫는다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픈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지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병원 치료 받지 말고 나한테 오면 내가 100% 고쳐주겠다고 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낫는다고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뭐라 하죠? 절대로 하지 마라. 병원 치료만 잘 받으라. 이런 민간 요법들에 대한
그 이야기는 성경에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가끔 그 연못이 움직일 때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병이 낫는다고 하는 병이었어요. 그런 못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38년이나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거기 누워 있었을까요? 자그마치 38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38년 동안 아프신 분 계신가요? 그 정도는 아니. 38년이라고 하면 거의 한 평생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 사람도 처음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유명한 의사도 그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난치병이 아니라 이것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고치기 어려운 병이 아니라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를 도와주던 친척들,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그를 돌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는 이야기 우리는 듣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져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없고 부모가 없고 그런 것들보다 그를 더 괴롭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병은 고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시대소망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되었다.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죄의 결과로서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간주되었다, 이게 누구에 의해서 간주되었다는 걸까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갑자기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것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죄 받아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자신의 병이 자신의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자기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수근거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라고. 그러니 저 사람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주의 말을 퍼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이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는 병의 고통, 어떤 외로움, 그런 고통보다도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버리셨구나. 영적으로 나는 끊어졌구나. 이제 나에게는 구원의 소망은 없구나. 여러분, 그가 겪었을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죄책감에서 나오는 고통이에요. 이건 육체적인 고통도 괴롭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고통 괴롭잖아요. 그것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생각들이 그를 얼마나 괴롭게 했을지. 여러분, 이 사람은 38년을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고통을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아마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의 형편이 가장 불쌍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그가 전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인간적인 도움이 그에게는 끊어졌어요. 어떤 의사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자신을 나에게 그냥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한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셔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굴복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무슨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뭐 먹어서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온전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고 정말 완전히 땅바닥에 깨어져서 부서지는 경험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뭘 먹어서 내가 뭘 운동을 해서 고쳐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일, 어떤 의사도 할 수 없는 일,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날 위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그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38년을 일어서 보지 못한 환자, 그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은 사라져버린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다시 정말 걸을 수 있을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희망, 그런 나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금방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자의 경우는 그런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지만 그는 그 희망을 붙들지 못합니다. 그 희망이 그를 치유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후에 이 환자는 예수님, 저 낫고 싶습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난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희망을 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는 그것을 붙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38년이나 일어나지 못했던 내 육신을, 내 다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유일한 대상, 우리에게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롯된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 뭐 하면 좋다더라 그걸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가 참이 불렀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환자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까지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나중에 그 요한복음 5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고 걸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시대서방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노란색까지만 읽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졸던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내가 여기를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본인의 의지로 이곳을 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지만 부인이 가라고 해서, 혹은 뭐 교회 누가 가라고 해서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 자발적으로 오신 분, 혹은 끌려오신 분.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가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제가 목회하다 어떤 얘기 듣는가 하면, 남편이 교회 열심히 잘 안 다니시고 부인 열심히 교회 다니시면 나는 나중에 우리 부인 치마자락 붙잡고 하나를 갈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간혹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내 보호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보호자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믿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결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결심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결심을 하셔야 돼요.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때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대신 대답해 줄 수 없어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 대신 결심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드셔야, 그래야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좋은 이야기해주는 많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목회실에서도 가실 것이고,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오셔서 그냥 치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듣고 결심하셔야 되는 분은 여러분이에요. 의사 선생님, 목사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결심한 나의 의지로서 반응하기로 결심한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예수님의 치료는 완전했고 지속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의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고 누구든지 가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면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옛날에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 38년 된 환자 앞에 서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던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소망대로 성취되지 못할 세상에 삽니다. 죄가 있는 세상이고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혹 그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대답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이죠. 슬픈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가 살 영원한 세상이 아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고 제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상한 우리의 영혼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이 고침을 얻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것 고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림 받아서 하늘나라 못 가면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괴롭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느 길로 갈지 모르지만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이 힘들지라도 제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의 응답을 하시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긍정적인 답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을 취하시고 우리를 건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다른 누군가가 나 대신 해줄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자신이 선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그 고통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당하는 고통을 덜어주시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밤 혹 고통 때문에 잠 못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쉬게 하시는 하나님 잠을 주시는 하나님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도록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